천재라고 불리우는 한 영국의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명석한 두뇌를 부러워했습니다. 저 학생이 장차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일을 할까 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어느 날 교통사고로 두 눈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블라인드맨이 되어버린 겁니다. 시각장애우가요. 너무나 절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한 몸에 받았기에 하나님, 내 두 눈 잃어버리면 난 어떡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합니까? 날마다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막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거리에서 자기가 보았던 맹인들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점자도 없었어요. 모든 게 불편하고 어려운 때인데 그렇게 길을 뜯어매며 가는 그 맹인들, 시각장애우들을 생각하게 하고 떠오르게 하며, 네가 눈이 어두워 보니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절망스러우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에게 네 좋은 머리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점자를 연구했습니다. 마침내 문 타이프라는 것을 발명했어요. 그래서 500여 종류의 방언으로 사용되기까지 이르렀어요. 이것은 바로 시각장애우들이 타이프를 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가장 큰 공헌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점자로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자기에게 찾아온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삶을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그 삶을 옮겼습니다. 다 깨어진 꿈을 예수님께 올렸더니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만배, 100만배로 더 영광스러운 황홀하고 아름다운 판타스틱 인생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역사에 베드로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도 한 번은 깨어졌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주님의 얼굴만 보면 고개를 떨고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디비라 바닷가에서 그는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 다시 올리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됩니다. 위대한 베드로가 탄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났는데도 계속 도망을 칩니다. 왜냐? 자기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자괴감, 패배감, 주님을 배반했다는 그 죄책감, 정죄의식에, 죄보다 무서운 게 정죄의식입니다. 이 죄책감이 주님은 여전히 날 사랑해도 나는 나를 용서를 못해. 다 도망을 치는 겁니다. 고름이 살되는 법은 없는 법입니다. 고름을 잘라내야 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된 겁니다. 아직 고름덩어리를 안고 그 죄책감을 안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기 오신 예수님이 베드로도 찾아가셨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도 피곤한 삶의 현장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도마도 데려가지요, 나다나엘도 데려가지요, 세베대의 아들들 도합 최소한 6명의 그것도 사도들을 데리고 갑니다. 주님이 사도라고 불렀던 이 귀한 제자들 몽땅 끌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면 최소한도 우리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실족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보고 쳐다보고입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주님, 믿음의 선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파수꾼이 되고 내가 시대의 등불이 되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내 주위에 속한 자를 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실족하니까 여러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빈배 타고 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떠난 인생은 빈배 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주님 품 떠나니까
아무것도 못 잡고 빈배 타고 오잖아요. 예수님이 고기 있느냐? 없다 그래서 오른편에 던지라. 주님 말씀 듣고 던지니 153마리가,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배에 잠기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많았던지 풍요입니다. 밤새도록 일했지만 자기 노력과 수고는 허사지만 주님 말씀 한마디에 풍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주님 말씀 듣고 막 고기를 엄청나게 잡아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요한이 베드로에게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막 바에다 뛰어내렸어요. 큰 배가 이제 오려면요, 무트로 오려면 작은 배 타고 오는데 그 뒤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7절에 예수시란 말을 듣고 겉옷 두르고 뛰어내리니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상가가 아직 50간쯤 되므로 육지에서 한 50간 떨어졌기 때문에 작은 배를 갈아타고 옵니다. 배가 빠르겠습니까? 헤엄쳐서 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근데 배 타고 가는 걸 못 기다리는 거 예수님이라 하니까 베드로가 막 무작정 바다에 뛰어듭니다. 근데 재미있는 일은 예수님 앞에 헤엄쳐 갔습니다. 그런데 할 말이 없습니다. 여전히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가야 했나? 가슴 속에 주님, 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했어. 주님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밤새도록 그 생각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소리 들으니까 무작정 가도 할 말도 없으면서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귀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일주일도 믿음대로 살려 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진 상처투성이,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자괴감을 안고 패배의식을 안고 이 자리에 와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그 흘린 피로 내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넘어지고 쓰러져도 나에겐 주님밖에 없어. 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뜨거운 이글거리는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다 아시고 주님이 피 흘려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성찬을 받으면서도 눈물이 있고 이 떡을 먹고 마셔라. 나의 찢기는 살을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산다. 나와 함께 하나 된다. 나와 함께 십자가 지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찾아오셔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 이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 대사도로, 위대한 사도로 마감을 하게 되었느냐? 어떻게 십자가 거꾸로 지고까지 충성하게 되었느냐? 디베라 바다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피곤한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빈배 타고 오는 이 베드로와 그 일행들을 보시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다. 오른편에 던져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주님 편으로 생의 방향을 돌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 편으로 방향을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순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내 뜻에서 주님 뜻으로 환원하고 방향 전환을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 그물은요 찢어집니다. 그 기쁨, 그 풍요, 그 권세 찢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축복은 결코 찢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피곤하고 배고픈 인생들이 육지에 도착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놨어요. 떡도 구워놨어요.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다 먹으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우리의 생활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생활까지도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떡과 고기를 숯불에 준비해 놓고 배고픈 그들을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이 안고 있는 내일의 페이먼 문제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근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숯불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준비했을까? 세팅입니다. 주님의 의도입니다. 숯불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려와 신문당하고 예수님 보자기 씌우고 주먹으로 하속들이, 종들이 때려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거룩한 몸을 인간 중에도 종들이, 하속들이 때렸다고요. 막대기로 딱딱 때리면서 선자야 누가 너를 때렸느냐 조롱당했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계집종 만나고 천한 사람들이, 어느 갈릴리 사람, 저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봤어? 아니요, 난 예수와 함께 있잖아. 난 예수 알지도 못해. 3번 부인하자. 닭이 웁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부인하는 닭 울음 소리가 들리자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요. 그 조롱받고 수모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에게 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며 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일생 동안 그 자리를 잊을 수가 없고 그 닭 울음 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다시 네가 나와 함께, 그 장면 생각하고 그 장면, 그 부인했던 자리 직면해라.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고 네가 나와 컨넥하도록 하자.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피한다고 도망간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다시 이리 와라. 숯불가로 불렀어요. 여기에서 네가 나를 배반했지 않냐. 근데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배려해주고 베드로를 만나서 숯불가에서 그냥 같이 앉아 있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확인하고 대사명을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중세 유럽의 예배당은 첨탑 위에 십자가를 다는 교회보다 닭을 달아놓는 교회가 더 많대요.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회개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왜 닭을 달아놓습니까? 베드로와 닭 때문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큰 동굴에서 베드로 설교 듣기에 사람들이 옵니다. 밤새껏 설교 듣습니다. 근데 새벽녘에 먼동이 트면 닭이 울음소리가 들리네. 멀리서 닭 울음소리 들리자 베드로가 갑자기 목이 메어 그 자리에 그냥 끄꾸러졌어요. 끄끄리면서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사람들은 압니다. 왜 그렇게 우는지. 닭 울음소리,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자리예요. 일생을 갔던 것입니다. 그 아픔이, 그 눈물이, 그 괴로움이, 그 아픔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만들었고, 내 힘과 능으로는 주님 따라갈 수 없음을 압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소서.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사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십자가 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도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죄 지은 깊이만큼, 그 아픔의 깊이만큼
부르짖는 기도도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누구보다 강하게 받고 바로 일어서서 설교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다비다를 살려요. 온갖 기적을 행하고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만 들리면 흐느껴 울었습니다. 절대 교만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은혜의식과 감격의식에서 그는 일생을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까지도 찬송하며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는 심령, 상한 심령을 오늘도 찾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서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했어요. 이 상한 마음이 그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고 이 눈물과 아픔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지옥가기까지 충성하는 위대한 신앙의 영웅으로 끝까지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상처투성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못 박힌 손을 내시면서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라 원하십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을 결박하는 모든 죄책감과 정죄의식을 다 털고 일어나 주님의 손잡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왜 찾아오셨느냐, 왜 숯불로 세팅했느냐,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회복하자. 베드로야, 너 자꾸 나를 떠나니 내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 자식이 엄마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서 두문불출하고 집에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밥도 안 먹고 하루 이틀 금식하면 누가 더 괴롭습니까? 자식보다 부모가 더 괴로운 법입니다. 베드로가 죄짓고 도망쳐요. 부활의 주님 만났지만 자꾸 도망치나 괴로운 분은, 더 괴로운 분은 사실 예수님이었다는 걸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 없이 살 수 없지. 나도 네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하고 다시 관계 회복하자고. 너 신나게 내 앞에서 예전처럼 신나게 하나님 일 하는 거 나 보고 싶어. 주눅 들어있는 모습 난 보기 싫어. 다시 회복하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내면에 죄책감이 있고 열등감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두고는 나와 만나서 컨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름이 살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름 짜내자는 것입니다. 수술하자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러면 나와 함께 이전보다 더 크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숯불을 세팅으로 마련한 거예요. 식탁으로. 근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여러분, 이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조반 먹은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육신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따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는데요, 감동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너 어떻게 그때 그럴 수 있느냐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문제만 언급합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나머지 사명 일감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배는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주님과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첫사랑의 은혜와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1년 3월 3일 LA에서 과속 질주하던 흑인 로드니 킹을 백인 경찰들이 잡아서 집단 구타했는데, 근데 주위에 있는 아파트에서 그걸 카메라로 잡았어요. 누가 비디오로 잡아가지고 그대로 다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흑인 사회가 막 술렁거리고, 문제는 법원에서 그 백인 경찰들이 무죄 판결돼 버린 거예요. 그러자 흑인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3월 16일 한인 두순자 씨가 경영하는 마켓에 이 15살 라타샤 할린스라고 하는 흑인 소녀가 오렌지 주스를 훔쳐가지고 가방에 넣고 가는 걸 보고 항의하니까
이 두순자씨의 얼굴을 흑인 소녀가 얼마나 큰 15살 컸대요. 주먹도 센 게 얼굴을 막 강타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낀 또 이성을 잃어버린 두순자씨가 권총으로 그냥 우발적으로 쏴 죽여버린 겁니다. 흑인들의 분노가 그냥 폭발한 거예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1992년 4월 29일부터 시작된 흑인 폭동이 6일 동안 LA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장 폭동 사건이 되어 63명이 죽었습니다. 2,000명 이상 부상당하고 11,000명이 체포되는 참극으로 2,300개의 한인 가게가 다 약탈 방화되고 이 4.29 폭동으로 7억 1천만 달러의 재산 피해를 내었는데 한인들의 피해만 3억 5천만 달러였어요. 절반 이상입니다. 코리아타운 90%가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잘못된 언론의 오도였습니다. 그 피해를 한인들이 다 입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피해를 입은 한인들은 눈물을 삼키면서 그래도 이 땅에 살아야 하기에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프랭카드를 들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과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일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앞장섰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위대한 크리스찬 한인들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미국에 이민 와서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려도 우리는 여러분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하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실현인 줄로 믿습니다. 4.29 폭동 사건 이후 한인들과 흑인 단체들,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이후에도 한인들은 여전히 흑인들에 의해서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퍼스트 에이미 철치에서 열린 4.29 기념 예배에서 이런 센시티브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말을 쓰면 완전히 우리가 시인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쓰면 안 돼. 굉장히 단어 하나하나가 소심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랑과 사명을 또 주셨어요. 십자가 사랑으로 reconcile,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 되셨듯이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모두 화목해 되자는 것과 이 화목해 된 하나됨으로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이 미국을 세계 선교 1위 국가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파워풀한 영광스러운 미국을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함께 손잡자 하는 그 기도로 쓰라는 그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십자가에서 다시 화목케 하셨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모두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하나됨으로 이 미국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계 최고의 선교국가로 영광스럽게 세우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우선순위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다민족들과 함께 사는 이민자의 땅 미국에서 우리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한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 모두가 함께 하나 되는 일,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십자가로 나에게 아픔을 준 민족까지도 품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게 아픔을 준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녁 예배 뉴스 때 지금 ABC 미국 방송에 25년 전에 그 사건에 대한 재조명을 하면서 당시 경찰국장 잘못했다, 기자들과 뉴스 언론들이, 미디어들이 잘못 전달했기 때문에 한인들이 억울하게 모든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이 지금 방송되고 있습니다. 25년에 이런 ABC 뉴스에서 이렇게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막 그냥 감격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물론 꼭 그랬겠습니까마는 그동안 우리들의 한 맺힌 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분자 장로님이 이 뒷얘기가 이 흑인들의 사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미안하지 감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한인들이 너무나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 이제 한인들이 모든 다민족 세계 가운데서 여러분 부흥의 내간에 불 붙이는데 화해와 화목의 십자가 사랑의 선두주자로 선봉장으로 대봉의 내간에 불 붙이는 나라와 이 민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6년 동안 얼마나 다민족 기도했대.
우리 민족이 이 땅을 새롭게 하는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교회와 주의 종들이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울며 기도했습니까? 이제 이 땅에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인종과 민족이 하나 되어 선교 사명 감당하는데 우리가 선봉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땅에 주신 선교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 실패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뺏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나의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은 실패로 인해 좌절한 나에게 다가오셔서 책망하시되 감동적으로 책망하며 그 사랑이 확인되는 순간 주님께서는 너무나 놀랍게도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더 높이 존귀하게 서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실패까지도, 그 아픔까지도 성숙의 도구로 서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실패가 있든 거기서 도망치지 마시고 문제에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숯불 앞에, 그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